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악한 사단 먹의 권세가 우리의 가운데에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통솔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며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모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발로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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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함께 통소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친 파도가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 마귀 권세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게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굳게 믿어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그 잠잠한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소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안에 허물과 내 안에 하나님 악한 부분과 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치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백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며 또 하나님 그 묻어나는 삶이 이제는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서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희락과 또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들을 하나님 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 원래 녹화를 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모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파편처럼 흩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갈라지고 마음은 산만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심지어 교회조차 흩어짐의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기복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에게 흩어짐의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참 막막하고 또 어두운 뿌인 그 시간,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던 그 70년이란 기간 동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선민으로서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뭐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말을, 생각을,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진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보면 마지막 절에 시온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을 구원자,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왔죠?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공사는 무려 16년이나 멈춰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가 있고 희망은 희미해져가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광야 시절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또 무너지다가 하나님의 또 벌을 내리시고
또 그 벌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뺑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너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봄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봄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새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봄비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실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스가랴 1장, 스가랴 10장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봄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봄비는 곡식이 충분히 자란 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봄비를 맞아야 돼요. 이 생명수 같은 봄비를 맞아야 돼요. 만약 봄비를 맞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끝없는 노력, 자녀를 위한 끝없는 헌신,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수고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곧 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 인생에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당연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겠죠. 우리는 뭐 어떻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28년 동안 하시는데 28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 보면서 보면 느끼는 게 우리 한 빌딩은 몇 채 살 수 있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본교회 사람들이 저 원사님은 대천에 돈 다 끌어 모아다가 다 뭐 빌딩 사놨을 거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람에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명에 못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요? 우리의 구할 것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보이는 걸 우리가 바라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보이는 거는 아주 조금만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일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를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곤고를 당하다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드라빔이라는 불리는 이 집안 우상, 거짓 예언자, 그리고 헛된 꿈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유리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유리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 길을 잃고 흩어지면서 결국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보는 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제 마음대로 흩어지고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너 당신 스스로가 뭐가 된다고? 참목자가 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갖게 하리니. 아멘. 이어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그 준마 같게 하신다고 해서 준마가 뭘까요? 강한 군대의 말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흔들리던 백성을 정쟁터에서 강한 군마처럼 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산만한 마음으로 방황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전같이 흩어졌던 그 헤맸던 양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원수라도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음을 확신하십니다. 확언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를 쫓아 방황할 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졌던 양이 강한 군마처럼 달리는 용사가 되었고, 공고했던 백성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흩어짐과 절망은 하나님의 승리와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세상의 거짓된 위로, 사람의 말에 휘말리고, 또 세상적인 조언이 그게 모든 조언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조언인 것처럼 알게 되고, 그리고 헛된 생각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늘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방황하던 우리들의 인생은 잠시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에서의 삶이 바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 리바이브. 여러분, 우리 리바이브 교회가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얼마나 이름이 이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 번째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다시 강하게 만드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여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당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휘파람을 불어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한다고 포기 안 한다고요? 포기 안 한다고요. 당신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다시 모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 개척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면서 우리 리바이브 교회 인테리어 하면 모든 것들을, 여기 다 공실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정말 아름답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엄청 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 만나요. 정말 진짜예요. 인테리어부터 음향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있었던 그 걱정거리들이 하나도 걱정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교회 건축하고 뭐 다시 이전하고 하면요,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와. 우리는 다 모여.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가 자꾸 방황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자꾸 방황하다 멀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과정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 참 많아요. 우리가 실패한 일도 참 많아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도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실수의 다른 말은 하면서 이 아동 이 유아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되게 다시 했어요. 이 실수의 다른 말은 생각하게 하고, 이 실수의 다른 말은 다시 연습하게 되고, 이 실수의 다른 말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저 그 말을 듣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실수할 때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뭐 화내잖아요. 실수의 다른 말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도전을 갖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시 흩어질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죄악의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그 길로 가는 우리들을 잡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그 실수를 여러분, 그거는 범죄예요. 실수를 자꾸 뭔가 일부러 내가 알면서도 하는 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자꾸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가르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 자리를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충만함으로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꺾으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뭐가 소용돌이 쳐요? 불안의 파도. 그잖아요.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의 깊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또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에 강한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흩어졌던 힘없던 양들이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된다고요. 강한 군사가 된다고요. 연약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흩어져서 집중하기도 어렵고 소중한 관계들이 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면의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믿음마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의 스가랴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따뜻한 휘파람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흩어진 우리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혹 너무나도 과격하게 반응하고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따뜻한 휘파람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물러쳐 주시고 삶을 넘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 또 우리 563장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박수 주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를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 감격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들의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이게 하시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삶을 빛내며 더욱더 하나님 삶 속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9월 7일 날 개척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설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할 텐데 이때 우리 교회 일꾼들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한데 그때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4시부터 하거든요.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저녁을 우리 우선은 할지 안 할지 아직 고민인데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 분들과 식구들은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식사를 따로 할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의 맡은 파트에 제가 조금 가능하신 분들을 만약에 좀 제가 알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디 이렇게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때 좀 도와주시고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참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답례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답례품은 저희가 수건을 마칠 것 같아요. 수건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한 100장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100장 정도 만들면 저희가 오신 분들도 나눠드리지만 100장 너무 적을까요? 권사님? 더 많이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자, 100장 정도 하고 더 많이 하면은 좋긴 한데 뭐 그때는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뭐 부족하면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여기 전체 100명이 못 앉습니다. 여기가 정말 총 다 앉으면 70명까지는 앉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앉죠. 예, 4명 딱 촘촘하게 4명 탁씩 앉으면 한 70명까지는 앉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60명인가요? 자, 60명인가요? 네. 뭐 의자 몇 개 더 갖고 와서 더 앉으면 되니까요. 이 개척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오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김종호 목사님이신데 목회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불러드렸는데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네, 다른 광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커피를 이제 캡슐 커피로 바꿨어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면 뒤에 가셔서 내려두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네. 저희 은평교회가 어제 그저께 광복절날 다 오셔가지고 한 13분? 2분은 어린이, 11명은 어른분들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같이 고기도 먹고 그리고 카페 가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저희 교회를 은평교회에서 수요일날 그 전전날 수요일날 예배 때 저희 교회를 브리핑을 했대요. 브리핑을 하고 저희 교회가 비전 목장에서 자기네들도 리바이브 목장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광복절인데 참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하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 멀지만 같이 부흥을 위해서 또 저희들은 그 목장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걸 또 감동됐어요. 저희도 빨리 성장이 돼서 저희들도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빨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부흥되고 또 성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저도 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는 역사하심과 그 아들의 구속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커튼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이렇게 열리는 아주 좋죠. 집중이 이제 잘 됐죠. 집중이 되고 이제 자꾸 광일 집사님 뒤에서 찬양하는데 그래서 열려야 된다고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찬양하는데 혼자 막 이때야 지금이야 하면서 막 열려야 된다고 제가 이걸 리모컨을 갖고 다 했어요.